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하여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 주보 중간에 나와 있는 주보 안쪽 중간에 나와 있는 나뭇잎 모양이 있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오늘 주보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나타내셨다. 만유를 말씀으로 지으시되 영계의 하늘과 물질계인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만물의 창조 끝에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셨다. 만물들과 생물들은 각각 명하신 그대로 되었으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한 사람에게 하늘에서 한 영을 지으시고 그 영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된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에게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셨으니 선악을 아는 것을 금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그 사람을 돕는 배필을 지으셨으니 곧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였다. 땅의 정욕인 남자와 하늘의 영인 여자가 남자는 여자에게 갈빈 몸을 주었고 여자는 남자에게 생기인 영을 주었으니 서로에게 몸과 영을 주고받아 한 가정이 되었다. 이 영원한 가정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아 죽게 되었으니 남자는 땀을 흘려서 식물을 얻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었다. 예수의 잉태까지 인간은 잉태의 고통을 겪었고 예수는 해산의 수고를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으니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해산의 수고를 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사람을 취하자. 오늘 이 말씀은 좀 난해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난해한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듣게 되면은 이게 그 뜻이구나 하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창조는 그냥 아무렇게나 무턱대놓고 뜻없이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에는 모든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설계도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설계도를 작성하시고 그 설계도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설계도를 제작하는 분은 엔지니어라 그러죠. 그 설계도 설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실 것을 설계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아들은 또한 만유를 창조하시는 조물주가 되셔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만유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같은 분이시지만은 역할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설계하셨고 아들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뿐입니까? 물질계를 창조하신 그분은 마지막으로 또한 그분이 통일한 말씀으로 이 물질계를 소멸까지 하십니다.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일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마지막 형벌까지도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루어 가느냐? 아들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영계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가시적으로 보낸 이 부분은 물질계라 합니다. 하늘에 수억 개의 부의 별들이 있지만은 그건 영계가 아니에요. 영계 안에 지극히 점보다도 적은 부분이 영계로 볼 때는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72억 광년 또한 140억 광년 지금은 250억 광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구로 와서는 크지만은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상상을 초월할 크기로 크지만은 그러나 영계로 봤을 때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계를 먼저 지으셨고 그 영계에 아들이 들어갈 보좌를 먼저 예비하신 겁니다. 보좌가 따로 의자를 만들었고 여기 보좌다가 아니라 천사들을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을 하늘에 지으신 겁니다. 그 천사들이 아들이 들어오실 때에 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신 겁니다. 바로 그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섬김을 받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는 하늘과 하늘보다 영계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섬기는 분은 지금 2000년 전에 하늘에 오르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임금이시고 하늘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지금 천사들은 섬기고 있고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 자체가 보좌인 것입니다. 왕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이 없고 만약에 병사가 없다면 보좌가 어떻게 있습니까? 의자 하나 있다고 그게 보좌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아들이 오실 길을 이제 위에서
이 땅에 먼저 하늘 문과 같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뭐냐? 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곳은 음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바로 음부였습니다. 이곳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지으신 그 천사의 한 무리가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밀하던 그 타락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갇힌 겁니다. 이 음부는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지극히 더러운 것이고 죄악이 관영한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음부에다가 물질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데도 얼마든지 지으시고 깨끗하게 죄가 없는 곳에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늘에서 타락한 그 천사가 과연 그런 타락을 마음을 품은 것이 확실하냐? 현장 검증을 위해서 타락한 루시퍼가 갇혀있는, 사단이 갇혀있는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우주의 물질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하셔서 이제 이곳에서 당신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태양과 달과 지구를 만드셨고, 지금도 태양과 달과 별과 지구는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자기 위치를 자전과 공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 지구를 붙잡고 계시고 달을 붙잡고 계시고 태양을 붙잡고 계시면서 정확한 시간에 돌립니다.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보존하신 겁니다. 다른 별들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초신성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그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 태양과 달과 지구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십니다. 뭐 언제까지 보존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없어져라 명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걸 존치라고 합니다. 이 존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여기다가 그런 우주를 만들었고 지구와 태양과 달을 만들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은 뭐로 재료가 됐습니까? 동물과 사람은 흙으로서 만드셨습니다. 식물은 땅에서 나게 명하시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수라 그러죠. 새와 이 짐승은 사람과 같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각각 그들은 그들의 모양이 있습니다. 개는 개 모양, 돼지는 돼지 모양, 새는 새 모양, 물고기는 물고기 모양이 다 있습니다. 단 그러나 사람만큼은 자기 모양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은 사람 모양 있지 않나요? 예, 자기 모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모양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모양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이라고도 하고 인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음받은 거죠. 그러나 그분이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중 오실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붕어빵털과 같은 그릇입니다. 예. 그래서 짐승들은 다 그냥 각각 자기 모양을 지었고 그 다음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잡아먹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영적 존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호랑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원숭이를 갖다 영물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들은 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그들은 영물이 아니고 오직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천사와 땅에 있는 사람만이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주시오. 천사는 피조된 영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입니다. 각각 달라요. 영은 영이지만. 그래서 새 영적 존재가 있을 뿐이에요. 다른 영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새 영적 존재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드신 목적은 모든 존재하는 식물과 동물은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인간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임금과 같은 권리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처음에는 흙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드신 목적은 이 땅에서 피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와 같이 온 땅에 충만한, 지금 인류가 얼마죠? 한 70억 넘었죠. 그 당시에 이제 아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가 있지만은 한 천사도 택함 받지 못하고 따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창조하셔서 그 영을 택한 한 사람의 육체 속에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사람만이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생기를 하고 이 코에 불어넣었으니 이 땅에 있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생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운과 같은 영을 갖다가 생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생기를 피가 있는 육체 속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된 그 사람, 왜 그러면 다른 짐승들은 다 그렇게 영이 없는데 사람만 영적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 없이 만드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정하시고 그 한 사람, 본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생육과 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죠. 충만한 수 가운데서 한 명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영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은 별도로 따로 관리합니다. 따로 관리. 다른 온 세상에 많은 사람이 수억에 편만에 있지만은 그 사람은 에덴이라고 한 동산을 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 혼자예요. 자, 이 한 사람에게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가 지켜라. 그리고 모든 식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딱 한 가지, 너와 내가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 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적 존재는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이면 떨어졌다, 낙오됐다 이런 뜻이에요. 떨어졌다, 낙오됐다, 이것은 수억의 70억, 80억의 인류 가운데서 한 명만이 아담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무자격자라 이 말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죽으면 짐승처럼 그냥 하고 들어오고 끝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가 영을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은 따로 별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영을 불어넣으시고 이때로부터 생명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생명이면 그때로부터 영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
영적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은 인격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이 되기 전에도 처음부터 인격자가 된 것입니다. 만드실 때부터 인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그 인간에게만 인격을 주셨고, 인격은 천사도 인격 존재요, 사람도 인격 존재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십니다. 사람의 성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가 인격의 3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자기 감정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들으면 분별할 능력이 있죠. 지식과 지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가 있고 선악을 아는 실과 두 가지가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은 먹지 마라. 네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만 먹지 마라. 그래서 먹고 중요한 것이란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 계명을 어겨서 먹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안 먹어야겠다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에덴 동산에는 아담 혼자 있다고 그랬죠. 혼자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부정적으로 보신 겁니다. 그럼 왜 좋지 못하다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오셔야 되는데 영적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잉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담이 나가서 에덴 동산에 벗어나서 자기의 본래 살던 고향집에 가서 어떤 그냥 이쁜 아가씨를 데려다가 결혼했다 합시다. 그러면 영이 없는 존재와 영이 있는 존재가 결혼하면은 다 영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영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끝이요.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지만 1 곱하기 0 곱하기 만은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없는 존재와 영이 있는 존재가 결혼하면 남자든 여자든 다 자녀는 영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지으셔가지고 사람 속에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을 가진 자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은 본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땅에서 나온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정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자 하는 욕심, 명예를 갖고자 하는 욕심, 뭔가 누리고자 하는 욕심, 다 욕심입니다. 이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육체는 원한다 그죠. 잠자고자 하는 욕심, 놀고자 하는 욕심, 즐기고자 하는 욕심, 다 욕심이거든요. 그러나 영은 욕심이 아니죠. 영은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을 가진 사람 아담은 거기서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이제 갈비뼈를 취해서 분리해 내면서 아담의 몸의 일부를 떼어내지만은 뭐까지? 아담 속에 주신 그 영까지
분리해내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낳는 존재가 아니고 영은 분리됩니다. 따르십니다. 육체는 낳고 영은 분리된다. 그래서 육체는 내 아들과 아버지가 따로예요. 그러나 영은 아들의 영과 아버지 영이 본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지었으면 모든 자손에게 똑같이 죄가 유전되는 것입니다. 왜?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가 없어지면 모든 자녀의 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으로서 따로따로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대나무 마디마디가 계속 나가는 것처럼, 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대나무는 하나죠.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은 남자로서 땅에서 있는 것을 정욕적인 사람으로서 이 땅의 중심입니다. 육체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여자는 하늘에서 온 영으로서 아담의 육체를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육체 중심이 아니고 뭐가 중심이에요? 영이 중심입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여자들이 성령 충만합니까? 남자들이 충만합니까? 대부분 숫자로 보면은 누가 더 많아요? 영적인 활동을 누가 더 많이 해요?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남자들 들으면 좀 자존심 상하겠지만은 구슬 해도 남자들은 별로 안 해요. 여자들이 쿵짝쿵짝 또 뭐 절에 가도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항상 영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많다 이거죠. 교회도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 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구슬 왜 합니까? 귀신 섬기는 거죠. 그것도 영적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조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귀신이 신인 줄 알고, 또 절에 가서 뭐가 그 하나님인 줄 알고, 산에 가서 또 산과 바위를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섬기지만 다 가짜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데 가서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한테 달한테 태양한테 복 달라고 비니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어떻게 복 주냐? 그래서 안 되니까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복을 빌리고 있네. 내가 어떻게 복 주냐? 자기도 말 못하는데. 이 성경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자는 뭐가 중심? 영이 중심입니다. 남자는 뭐가 중심? 흙으로서 나서니까 육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지원받은 그 영은 중심이 여자라 이겁니다. 그 영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몸까지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인 여자는 아담에게 영을 주었고 아담은 여자에게 몸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별반 나눴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여자는 남자에게 영을 주고 또 남자는 여자에게 몸을 줬어. 그래서 각각 이제 서로가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은 본래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신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셨어요. 그 전에도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나 이것은 무슨 기관? 영적인 기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관은 육체 기관을 쓰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관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왕이 뭐 멋있고 대통령이 멋있고 어떤 기관이 멋있다 그 쓰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영적 기관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이 열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만 보내면 되겠구나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선수 친 놈이 있어요. 누가 먼저 선수를 쳤을까요? 하늘에서 타락해서 미리 쫓겨 내려와 있던 인간은 알지도 못했던 큰 놈이. 근데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뱀이라고는 합니다. 뱀이 왜 뱀이냐 이거죠. 하늘에서 원래는 천사의 물이었습니다.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그가 타락하면서 루시퍼가 된 거죠. 그 다른 말로 사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반역자 도전자라 해서 그 사단이 이 음부에 갇혔습니다. 가둬놓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놨다고 유다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신성으로 딱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육체라고 하는 착고에 채워버렸습니다. 무슨 육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라고 그랬죠. 뱀이라고 하는 육체의 착고에 채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을 빼낼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 육수에 들어갈 수 있죠? 주님 허락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단도 그 영도 뱀이라고 하는 그 착고에 쳐버린 거 꼼짝을 못하네. 그런데 갇혀있으니까 답답하지. 또 그는 어차피 하늘에서 타락했으니까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다 이거예요. 망할 줄 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수명 연장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좀 더 이것을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쏘게 해야 되겠다. 전략과 전술이 있죠. 사단의 전략을 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는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기 싫어하는 먹지 마라. 먹나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요거 쏘기면 되겠다. 근데 직접 하면은 아담이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절대 안 먹어. 안 먹지. 그건 사단이 실패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회로 해서 바로 가면 내가 안 되니까 우회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지원받은 여자. 여자는 감수성이 또 예민하죠. 또 말을 또 잘 들어. 그래서 이익된다고 하면 무조건 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자에게 가서 직접 계명을 받지 않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침 받은 그 여자에 가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식물을 다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들었어요? 뱀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 말 묻죠. 말하는데 누가 안 가르치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들었기 때문에 안다 이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다만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할 식을 먹지 마라. 망나니를 정령 죽는다 했다. 그때에 사단이 절호의 찬스. 그때 뭐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것은 누가 더 첨가합니까? 여자가 첨가합니다. 얘 많이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살짝 더 초과시키면 되겠네. 하나님 말씀은 더하면 안 되고 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지금 더하고 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야. 잘 들어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독점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는 그 권리를 독점하시려고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네가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된다. 그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네가 안 먹어? 너무 손해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자기도 하나님 되려고 먹은 겁니다. 여자는요. 그리고 나만 하나님 되면 안 되지. 같이 하나님 되자고 남편에게도 준 겁니다. 그래서 같이 먹었죠. 결과는 뭡니까? 뱀은 자기 수명을 좀 연장시켜 보려고 그렇게 수를 쓴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넘어간 거죠. 아내가 주니까는 그냥 남자는 먹은 겁니다. 자기가 뭐 신이 되고 먹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주는 것을 먹잖아요. 야 이게 독약 넣었어 안 넣었죠? 그런 남편이 없잖아요. 아내가 그냥 밥 해주면 그냥 먹지 그냥. 믿는 관계니까.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의 죄고 여자는 무슨 죄? 사단적인 죄를 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로부터 영을 받은 겁니까? 결국 아담으로부터 영을 받은 거죠. 빼내서 받았죠. 그러므로 책임을 아담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아담에게 묻고 그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순종하시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순종함으로써 그 죄를 없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의 가정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잉태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종료되는 것이고 우주만을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진장을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하시고 아담과 여자가 졌기 때문에 뱀에게 사단에게 넘겨져 버립니다. 그 모든 권세는 아담이 누렸던 왕과 같은 권세,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다 마귀에게 뺏겨버립니다. 마귀의 종로로 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거기서 있으면서 생명과까지 먹이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먹으면 안 돼. 생명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진 상태에서 생명과 먹이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화양구멍을 막으시고 그때로부터 이제 남자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어기고 먹었으니 너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필경을 먹고 살 것이고 그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남자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흙과 더불어 살다가 땀 흘리고 고생해서 음식을 먹는다 이거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자는 뭐예요? 영적 존재죠. 여자에게는 너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네가 그와 같이 죄를 지었으니 너는 어떻게 한다? 먼저 네 자녀는 뱀의 머리 상하게 하고 뱀은 네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미리 창세기에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와 같이 죽음당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창세기는 신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그림인 것입니다.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영적 존재인 사람은 마귀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영적 사람이 노아의 가정 외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임 당했죠. 피해본 거죠. 그 다음에 1000년을 살 수 있는 권리가 120년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만큼 10분의 1을 축소된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후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결국 마귀가 풀어놓은 여러가지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피 흘리는, 그래서 먼저 아담의 자손인 장자인 가인이 동생 아유를 돌로 패 죽이는, 그리고 묻어버리고 거짓말하는 이런 동족 상잔의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영적 존재들은 그렇게 많은 피 흘리는 전쟁,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까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 것입니다.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 잉태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오기 전에 나기 전에 먼저 아담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까지 그 잉태의 고통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그와 같은 계속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후로 해산의 수고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당신이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받고 모독을 당하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39대 채찍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음당하는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하신 겁니다. 해산의 수고.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의 해산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산의 수고했습니까? 그가 먼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건 성령을 모신 겁니다. 성령으로만이 진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진리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제 그가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모셨던 그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왜 모십니까? 예수님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나게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성령을 모심으로써 우리가 또한 예수의 신부가 되고 교회가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해산의 수고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사도 남자지만은 여자인 것입니다. 무슨 여자?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는 여자입니다. 모든 남자, 모든 여자는 다 여자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는 예수의 신부로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뭘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에 제 말씀드립니다. 이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지금 베드로의 그 일과 예수님이 하신 영감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설교 들었을 때는 아, 못 잡았구나, 그 깊은 데 내리면 잡히구나, 그 전부 다 했습니다.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제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밤새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갔더니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요한, 야곱 빨리 와! 불러가지고 2배 가득 채웠습니다. 잠들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왜 무릎 꿇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의인은 역사가 나타나지만 죄인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인인 줄 알기 때문에 의인과 죄인이 같이 있으면 죄인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서 하는 겁니다. 그때 두려워 말라. 내가 장차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2가지 점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오늘날 교회는 아무 데나 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뭐 깊은 곳입니까? 물이 깊은 곳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은 물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의 그물을 던지면 반드시 낚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낚이면 그 사람들은 아예 아직 물렁물렁한 익은 고구마가 아니고 단단한 고구마예요. 아직 생 고구마예요. 안 익었어요. 먹으면 어색해. 그러니까 준비된 그들에게 그물을 내리면 막 낚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아예 술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 설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은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뭘 갖다 붙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예수의 피를 흘린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그 한마디로 뿅 가는 겁니다. 그냥 준비된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준비된 그릇들에게 깊은 데로 금을 내리니까는 막 오는 겁니다. 사람을 취하는 거죠.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는 그 육체의 남자인 시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여자로서의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 여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준비된 심령에게 말씀을 증가하면 그걸 취할 수 있구나. 한 사람을 낚이면 호박줄기에 호박 열매가 매달린 것처럼 주렁주렁 끌려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베드로처럼 많은 영혼들을 잉태하고 해산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시다. 참된 여자가 됩시다. 영적 자손을 낳지 못하는 성녀가 되지 말고, 애 못 낳았으면 성녀라 그럽니다. 성녀가 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예수의 여자가 되어서, 예수의 아내가 되어서 이와 같은 많은 자녀를 취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 가서 준비된 심령이 내려서 그들을 구하시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보좌 가까이에 12보좌를 예배했던 것처럼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고 그런 주님의 칭찬이 있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갔습니다.